디트리트 보네프 목사님이 게으름보다 더 위험한 것은 영혼의 분주함, 일상의 바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게으른 건 괜찮은데 많이 바쁜 거, 일상이 많이 분주한 것은 영적으로나 우리의 모든 삶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존 오헬 목사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분주한다면 가장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바쁘면요, 바로 죄가 틈을 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영혼이 분주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완전히 막아버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요, 늘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영혼의 고요함을, 또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영혼의 멘탈 관리를 잘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삶의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쉴 틈 없이 혹시 바쁘게 살고 여러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주일이 지나면 한 주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이 있고, 또 지난 주간에 했던 일이 끝나지 않을 일들이 또 여러분 앞에 엄청나게 숙제처럼 쌓여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너무나 에너지를 많이 쏟아서 더 이상 쏟을 에너지가 없을 만큼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지쳐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이 바쁘고 분주하고 쉼없이 또 낙심하고 또 이런 영혼의 평안 없이 살아가는 중에 우리는 주님의 날, 이 날만은 세상의 어떤 시간과 양보하지 않고 주님의 날, 이 한 시간 여러분의 영혼의 힘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묵상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쉼과 회복과 위로와 은혜가 더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사람들 틈에 치어 음식 먹을 시간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복음을 위해 정신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 31절에 따로 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잠깐이라도 쉬어야 된다, 쉼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쉬면 뒤처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잠시 쉼은, 게으름은 여러분 인생의 불편함이 낙오가 실패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7일 되는 날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회복을 위해 또다시 새로운 길을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으로, 율법으로 명령하신 것이 반드시 꼭 안식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무를 베어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무를 자르는 속도가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또 다른 나무꾼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님, 도끼 좀 갈고 하세요. 좀 쉬었다 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이 나무꾼이 이런 말합니다. 아니야, 쉴 시간이 어디 있어.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해야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 보니까 쉬고 했던 사람이나 쉬지 않고 했던 사람이나 결과는 도찐개찐 별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쉬는 시간 그 나무꾼은 도끼를 갈아가지고 나무를 했지만 그 나무꾼은 도끼를 갈 시간도 없을 만큼 그 나무를 베는 일에 열중하다 보니까 도끼 날이 무뎌져서 결과는 그래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멈춰서 도끼를 가는 시간, 심과 회복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멀리 여러분 갈 수 있고 오랫동안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여러분의 영혼도 마음도 생각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쉼과 위로와 회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2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 장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요, 미국 뉴욕 맨하탄에 있는 사진이고 센트럴 파크라는 공원입니다. 여러분, 이 센트럴 파크 공원은 거대한 공원입니다. 바쁜 일상과 소음과 사람에게 일에 시들린 그 뉴욕의 맨하탄 사람들이 잠시라도 여기 와서 산책을 하고 또 쉼을 얻고 조깅을 하면서 호수를 바라보면서 차를 마시면서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위로를 받고 회복을 또 쉼을 누리는 쉼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요 가장 비싼 땅 중에 하나가 뉴욕 맨하탄의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 강남에 가장 비싼 땅이 한 1, 2억 한다는데 여기 뉴욕 맨하탄의 땅 한 평은요 평당 6억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평당 그렇다는 것입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다 그렇게 가지고 계시는지. 6억이래요. 1, 200도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비싼 땅에 여러분 저 엄청난 센트럴 파크라는 공원을 짓는다고 할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국회의원도 반대하고 사학과도 반대하고 기업인도 반대하고요 시민 일부도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여기에 빌딩을 세우면은 주택을 지으면 주차 공간을 지으면은 뉴욕 맨하탄 사람들이 주차 공간도 해결되고 주택 문제도 주거 문제도 해결되고 상가 문제도 해결되는데 여기에 무슨 공원을 지어 여기에 한 평이라도 더 주차 공간, 주택 공간 또 기업을 할 수 있는 상가 건물 지으면 좋은데 라고 반대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여러분 이 센트럴 파크를 기획한 윌리엄 캐럴 브라이언트라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설득을 합니다. 여기에 맨하탄 이 도시에 지친 사람들이 이 시멘트를 바라보면서 삭막해가지고 그 영혼이 낙심하고 지치고 힘든 저 사람들에게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지금 센트럴 파크를 짓는 10배, 20배 이상의 정신병원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나 영혼적으로나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켜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여서 만들어진 공원이 저 센트럴 파크 공원인 것입니다. 이 센트럴 파크 공원에는요 여러분 1년에 4천만 명, 5천만 명의 수많은 맨하탄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쉼을 얻습니다. 저도 예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가보니까요 다 반바지를 입고요. 위에 반팔티를 입고요. 조깅을 하고요. 그리고 소풍을 하고 차를 마시고 누워서 자고 배를 타고 정말 편안하게 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바쁜 일상 스트레스, 걱정, 두려움 속에 마음을 지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여러분의 영혼에도 쉼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그러한 센트럴 파크, 영혼의 센트럴 파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은요 어떤 날이냐?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도 있지만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 봉사하러 가는 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안식일 주님 품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일상의 바쁜 시간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생각에 쉼을 얻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내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오라 그러겠습니까? 주님 품에 와서 위로를 받고 회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 향락의 문화에 평안을, 세상의 향락의 문화에 여러분 위로의 힘을 얻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하나님 품에 달려와 이 성전에서 찬양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이에요. 이 다윗이 여러분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고 주님이 나를 늘 쉴만한 초장 푸른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요, 전망이 좋은 풍경이 좋은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거치고 힘들고 바쁘고 어려운 인생살이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풀밭, 쉴만한 물가, 거기가 내 삶의 진정한 안식이요 위로요 쉼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이 그의 영혼의 센트럴 파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다윗은요, 이 세상 어떤 사람, 이 세상 어떤 즐거움에 자기가 위로 소생의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유일하게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세상에 가서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 세상에 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세상에 가서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 위로받고 회복받고 치유받고 여러분 그렇게 소생하기 위해 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라는 고백 가지고 일평생 동안 살 때 다윗을 괴롭혔던 그 바울도 수많은 위험도 수많은 어려움도 끊임없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 때문에 늘 살아나는 승리하는 넉넉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소생시킨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것입니다. 이 슈브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소생이라는 단어에는요, 이런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돌리다. 처음과 같이 원래 싱싱하고 튼튼하고 기쁘고 즐겁고 하하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갔던 그 절정의 시간대처럼 되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되찾다, 잃어버리는 감사, 잃어버리는 여러분 겸손, 이 모든 것을 되찾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시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다라는 의미, 소생이라는 이 슈브 히브리어는 이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다 지치고 바쁘고 힘든 번아웃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서 다시 되돌리고 다시 되찾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끊임없이 주께 달려가 영혼의 소생함을 받고 그 하나님이 영혼의 센트럴 파크가 되어서 거기서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위로를 받는 그런 생명을 공급받는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게 사는 것이 미덕인 줄 알고 우리는 지금까지 바쁘게 살았습니다.
세상은 더 바빠야 성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바쁨은 영적 세 가지 위험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잊게 만들어 버립니다. 두 번째는요, 내 영혼의 상태를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쁨에 빠져버리면요, 세 번째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소홀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쁨의 사단의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 작금에 너무나 바빠서 너무나 정신없이 너무나 산만하고 너무나 분주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이 영적으로 무감각 상태에 되어버린 적이 없습니까? 너무나 바빠서 가장 소중한 것을 소홀하게 살아온 적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 주일 하루만이라도, 그리고 여러분 주일 하루 온종일도 아닙니다. 주일 오전 1시간만이라도 우리가 가만히 주님 앞에 머물러서 이 자리가 여러분을 소생시키고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고 여러분의 다시를 되찾게 하는, 회복시키는 영적인 센트럴 파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기서 위로받으시고요, 다시 회복을 하시고요, 다시 생각도 소생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소생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도 소생되기를 원합니다. 소생되어야만이 한 주간 사단과의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쁜 속에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세 가지 방법을 안내하며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요,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의 균형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에 균형을 잡자. 여러분, 왜 무너지냐면요, 왜 끝까지 못 가느냐면요, 해야만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해야만 일도 해야 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도 할 때만이 여러분 그 해야만 하는 일을 끝까지 아름답게 은혜롭게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야만 일만 하면요, 여러분 언젠가는 지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해야만 일도 해야지만 여러분의 회복을 위한 좋아하는 일도 하고, 이 균형을 잡을 때 끝까지 건강한, 끝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한 주간 살면서요, 여러분 이 바쁜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서 꼭 이거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라도 환경을 바꾸자. 여러분, 하루에 24시간 중에요, 잠시라도 10분이라도 여러분의 환경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밀폐된 공간에서, 한 공간에서 절대 같은 공간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계시다가도요, 우울한 생각, 잡생각, 여러 가지 인간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한 공간에 있기보다는 잠시라도요, 여러분 또 노인정에 가신다든지, 아니면 카페를 간다든지, 아니면 마을을 도신다든지, 아니면 등산을 간다든지, 잠시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잠시라도 여러분의 그 환경을 바꿀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이 우울한 공간에요, 답답한 공간에요, 절망적인 공간에요, 여러분 천하장사도요, 하루 있으면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라도 우리 주변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연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잠시라도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스트레스를 바쁨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실 매뉴얼 중 세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상당히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만들자. 하루 10분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가족이 일을 하고, 직장의 일을 하고, 그 사람의 일을 하고, 누군가의 일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지칠 수가 있어요. 하루 10분이라도 핸드폰을 꺼놓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 10분을 투자하면요, 여러분 회복되고 소생되어지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어야만이 여러분 범사가 잘되고 범사가 소생되어지고 범사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범사가 잠시 잘돼도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면요, 여러분의 생각이 병들면 얼마 가지 않아 여러분의 일상도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실만한 물가가 하나님이 다윗의 영혼의 센트럴 파크가 되어서 늘 심과 회복과 소생을 통해서 끝까지 버림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는 것처럼 여러분 찬양과 기도, 말씀, 성도의 교제, 하나님 앞에 잠시 머물러 있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유일한 이 포항 땅에서 우리 오천 남부교회가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의 센트럴 파크가 되어 심과 위로와 회복이 되어서 다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올 수 있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지치고 바쁘고 힘든 거친 삶을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 이 한 시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 되어지고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영적 센트럴 파크가 되어 모든 것이 소생되어지는 그런 은혜요 축복의 위로의 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우리를 바쁘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분주게 합니다. 그래서 소중함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사는 것이 가장 미덕인 줄 알고 살아왔지만 우리가 인생을 빨리 간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우리의 삶에 이러한 영적 고요함을 가지고 늘 소생, 늘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영적 센트럴 파크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생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